예,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20절에서 28절 말씀. 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춘당 불신 지옥 이거 가지고 다 믿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그 의미도 모르고 천국 간다 하니까 다 대들어서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맞았고 끝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내가 몇 년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늘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진짜 그거였네 그러면서 한 믿음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말씀은 그야말로 유대인,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데 왜 지옥은 어떻고 천당은 어떻고 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됐을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밀가루 타먹기 위해서 오라고 가면 주기도문 외우면 밀가루 한 번씩 주고 이랬으니까 간 거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이 모이면은 티셔츠 주고 먹는 거 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쏟아 붓지 말고 좀 제대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 소집한다고 신학교 만들기도 하고 사람 한국으로 보내서 신학교 교육이 돼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강제로라든지 어떤 이유로라든지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학교 지식처럼 이걸 알고 나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멋있죠. 멋있고 뭐 고상하고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읽어야 되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이해가 당연히 안 가야 되죠. 이해가 가쁘고 이러면은 신학 박사 받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하느냐 그 속에서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모양이 다르게 이 다이아몬드가 이 세 군데서 반짝거리더라 이쪽에서 네 군데서 반짝거리더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성경이죠. 전부 똑같은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그런 소리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이게 그런 의미도 있구나 이런 걸 들어야 돼. 그게 뭐 직업이나 뭐 지식의 수준이나 뭐 지역적인 어떤 거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첫 절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쭉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맹세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툭하면 맹세하죠.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리고 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이게 가장 아주 그 중요한 맹세였죠. 내가 그 일을 꼭 하겠다.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이름 걸고 한다.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그때는 제일 큰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뭐 주워온 아버지라든가 뭐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사람은 뭐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맹세할 수 없잖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최고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는 제사장이 될 때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맹세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부터 니는 모세가 제사장으로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맹세한 사람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린 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지 그 맹세를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율법에는 너희들 말고 아론의 후손 말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을 무시하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없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머리는요,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뛰어넘는 기찬 생각이 이 생각을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뭐 몇천 년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 시대에 그 엄청난 그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 근접을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철학자가 돈을 많이 받고 한번 강의하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막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하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진짜 기준이 없잖아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납니다. 근데 예수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인정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철학은 지지를 못 받으면 그건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고집센 예수가 이기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귀신도 못 말리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가로치고 있습니다. 이 가로친 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있다는 뜻은 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히브리인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말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거니까 결국은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율법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가로를 치고 설명을 한 거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론의 후손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한 이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뭐 상식적으로 예수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말을 인용해 왔어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 왔어요. 110편 4절은 이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몇 번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21절로 다시 돌아와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이것만 읽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110편은 누구의 시래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110편 1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110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는 뭔 얘기가 나와요? 네가 모든 원수를 이기고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말이 1절에 나와요. 110편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는 내 주라고 말할 때 내 주가 뭐냐는 누구라는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들 모아놓고 다윗의 후손이 크냐 다윗이 크냐 이걸 물어보고 그 제사장들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뭐 뜻인지 몰라요. 다윗이 크냐 다윗의 후손이 크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갔다. 그게 무슨 말이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근데 히브리스를 읽든지 좀 깨어난 사람은 시편 110편을 읽든지 110편을 읽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적어도 히브리스를 읽으면 아하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후손이 크다는 거야 안 크다는 거예요? 예수는 크다고요. 보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때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최고 크다고 하는 것은 조상이니까 크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기 때문에 제일 크다고 얘기하고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제일 큰 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게 누구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멜기세덱보다 더 큰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사장들에게 대든 것처럼 110편은 다윗이 이미 내 주에게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쫙 써온 얘기 중에서 한 개가 바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내 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는 시하고 성경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도 성경은 뭐 모세 오경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을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다고요. 시편을 우습게 얘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주 곱씹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소화를 싹 시키고 우리가 대충 먹으면요 화장실 가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꼭꼭 씹으면 없어요. 그게 그런 게 뭘 먹은지 몰라요. 근데 대충 먹으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은 거예요. 여기는 이 말은 네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까? 네가 영원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말입니까? 너는 내가 맹세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영원함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제사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비타민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제가 말씀하기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그거를 꼭꼭 씹어 먹어야 전부 소화가 되지. 이 섬유질은 대충 씹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는 거의 안 씹고 넘기잖아요. 뭐 새김질 하지만은 이제 새김질 하지만 사실은 새김질 해도 거의 이제 섬유질은 넘어가는데 배 속에서 이제 균이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방구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가스를 품으면서 이제 살아가지만 그 똥도 엄청 완전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땔감으로서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똥냄새 난다 하지만 나중에 그 냄새가 그리워가지고 그 냄새를 찾아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쌓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땔감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 그런 이제 근데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어요.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오늘 21절에는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것을 예수님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씀이 맹세로 되신 것이라고 여기서 히브리 서에다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몇 명이나 후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7명이나 후보가 들어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하는데 일치하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분명하니까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저는 여러 사람 중에서 바울은 아닌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문장이 틀리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거라도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제자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니고 보리스 길라가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모른다고 하면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이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로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텔리는 분명하다. 표현법이 막 너무 화려하고 표현이 아주 특이하게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루스길라를 좀 높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을 항상 휴대폰에도 브리스길라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브리스가인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럼 좋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께서는 맹세를 하시고 뉘우칩니까 안 뉘우칩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가로를 딱 닫고 요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되라고 나중에 보충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넣었다 하니까 나중에 중세 시대에 지나가지고 넣는 줄 알지만 이게 사실은 훨씬 이전에 적어도 300년 전에 AD 3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이후에 이거 썼는 거는 사실은 70년쯤에 썼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디엔가 사본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보증서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증 썼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보증을 한 거예요. 뭘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에 보증을 써줬는데 보증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이게 참 이 표현법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봐라 예수님 말 맞잖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 누가 있느냐. 이렇게 보증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은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하리로되.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죽을 하니 누가 죽여줍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예수 하나면 끝이라.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죽는 거에 뭐 자기 멋대로 죽는 거지만은 필요 없는 죽음을 하는 거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뭐 죽었는데 안 믿는다는 증거죠, 그게. 예수님 죽으면 끝인데 자기는 뭐 예수님처럼 죽어서 뭐 영웅이 되겠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근데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자식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자식이 또 제사장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만 제물까지 제사장까지 원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제물이 돼버리니까 제사장이 제물 될 자격이 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제물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제물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제사장이 11조 드리는까지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제물이 될 수 없고 양을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씻어야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장도 너희들이 제사장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제사장 해서 된다. 그럼 양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양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제사장.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라는 말이 바로 24절에 그 제사장 이렇게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뭐예요? 이 영어에서는 더 이렇게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뜻이 달라요. 뜻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그 제사장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뭐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어린 양같이 같은 제사장. 어린 양이 어때요? 죽인다고 그러면 막 고래고래 소함 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너무 소리 안 지르면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리는 내야 되죠. 그게 이제 양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거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돼지 목 따는 소리만 기울이지 말고 막 개 짖는 소리 막 내고 이런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아주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게 순교하는 사람들의 소리, 목소리. 그 순교하는 수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늘나라에 바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24절에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뀌지 않는 것. 딴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 영원하다. 단번에 드린 이 제사장은 바뀔 필요가 없다. 바꿔도 되지만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래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니는 안 믿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안 돼! 이러면은 잘난 체 하기는 님만 믿냐? 이러면서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어야 되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에게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불공평합니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네가 1시간 기도하면 예수님도
이 원리적으로 보면 2시간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뭐 1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2발짝 가까이 오고 내가 한 발짝 멀어지면 예수님은 2발짝 멀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온전히 산다는 게 뭐예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구원하실 수 있다 하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믿어진다.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야, 왜 안 믿어져? 너 기도하면 믿어져.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을 전파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뭐 그 모른 척하고 자꾸 오라고 해야 되죠. 자꾸 오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다 하면서 이해된다 하면서 막 성경 얘기하면 내보다 더 앞서가면 아닌데 이게 내가 더 잘 알았는데 이러면 이미 때는 늦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설교 들으려면 안 간다. 이래 뿌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믿어지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는 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편리한 거 찾습니까? 사실 좀 뭐 빗자루 가지러 가면 밖에 가가지고 놔뒀다가 가져 들어와서 썰면 될 텐데 그 멀리 가지고 가져가기 귀찮다고 안에 들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누워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거. 뭐 휴대폰도 누워서 보고 이래 뭐 보려면 일어나서 보면 될 텐데 누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막 온갖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천번 절을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지성이면 감천이니라 이러면서 복을 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난 열심히 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뭐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노력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믿음이. 근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거룩은 무슨 뜻이죠? 예,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돼요? 그냥 구별돼. 못된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성스럽게 구별된. 그게 거룩한 거죠. 걸음만 천천히 걸어도 복을 받는데 이 거룩은 걸음도 당연히 빨리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아무리 급해도 빨리 안 가요. 천천히 이렇게. 이게 그래 나타나는 거룩의 모습이죠. 나타나는 거룩의 모습인데 호들갑을 떤다든가 뭐 허겁지겁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항공권을 껐는데 10분마다 200원씩 올라가더라.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200원 착 올라가. 그거는 사라져 버리고 또 클릭을. 고마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권을 찾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말고 필요하면 돈 대주면 되지. 허겁지겁 하다가 딴 번호 눌러가지고 딴 사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거룩함. 아니,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악이 없고, 악은 뭐죠? 악이. 나는 사람 안 죽였다. 나 간음만 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악인데, 자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안 하면 몰라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악한 사람 이러면 그 사람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이걸 자꾸 듣고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 더러움이 없고 이 정결하지 못한 거, 뭐 부정한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죄인하고 같이 살아요. 예,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안 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해요. 높이 되. 뭐 하늘이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높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때 뭐 이 바울이 있을 때는 3천천 뭐 6천천까지도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청이 여러 가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높은 곳을 하늘이라 하고 그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면 더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재미없게 씁니까? 이러면 재미있는 거 읽다가 읽어보세요. 근데 재밌는 거 밤새도록 읽어보세요. 재미없어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계속 그 속에 뭐가 우러나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그 힘도 우리 모임이 있어서 묵상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내일은 아무 묵상 모임 없다 이런데 혼자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눌 사람 없으면 식구들하고 나누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레위 제사장은 상번제로 드려요. 날마다 태워야 돼요. 그 냄새가 고기를 맨날 태우니까 냄새가 그 사람들은 뭐 고기 냄새 나는 줄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 와가 들어 냄새가 엄청 나는 거죠. 그다음 뭐 향기 나라고 또 향 재료를 넣어서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 짬뽕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는데 그 성전에는 그런 냄새를 피워야 되고 또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고 계속 드려야 돼요. 이유도 많고 제사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날짜,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유대인 말고 또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합해서 몽땅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싸그리로 전부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가지고 끝내버려.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물으면 예수님, 질문하면 예수님, 그럼 거의 90%는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는 진짜 공부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고, 이 제사장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한꺼번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드려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삭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겁니다. 외아들에다가 그 맏아들은 내 거라고 했는데다가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누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 이 아들이 하나님 같다.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대. 모리아산에서.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신 가시 나무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여주면서 그걸 드려라. 그래서 헛제사가 아니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뭐 헛제사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드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으로 보낼 때 뭐 아무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을 저기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탁 이렇게 반열로 주면 좋겠는데,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여태까지 안 믿었지만 나는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은 너들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한다. 그럼 제 아들을 딱 줍니다. 근데 뭐 외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찬송가 같은 데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그 외아들을 딱 주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이거 주면 너 믿겠냐? 그리고 딱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알고 농부 얘기를 하잖아요. 농부 얘기하면서 다른 심부름꾼을 다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것도 죽일 거다. 그거를 예수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고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뭐 천지도 모르고 제사장도 아닌 게 목수의 아들이 뭐 끄떡거리고 이런다고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으로서 이걸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싹 무시하죠, 우리를. 그럼 우리도 같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는데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신 그 언약의 맹세, 그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아들 제사장, 왕이 된 제사장, 양이 된 제사장, 이 제사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우리에게 큰 복을 갖다 주고 위로를 갖다 주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참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